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양심과 영교 첫 번째 시간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하나님과 영교를 나누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의 양심이 보혈로 씻음을 받아야 합니다. 성도의 양심이 씻음을 받을 때 그는 거듭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의하면 피로 씻김을 받는 것과 영이 중생하는 것은 동시에 일어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기 전에 먼저 새 생명을 받고 보혈로 양심을 정결케 함으로써 직관을 소생시켜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깨끗해진 양심은 영의 직관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양심과 직관은 분리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양심이 살아나서 이제 활성화가 돼서 그동안 앞에 시간에 계속 이제 양심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나누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심이 이제 다시 소생이 되어서 활성화가 돼서 이제 양심의 소리가 막 들리기 시작하면 그것이 이제 능숙해져서 아주 그 양심의 소리에 정말로 이제 귀를 기울이고 그 다음에 양심이 책망하면 바로 회개하고 이렇게 하는 삶을 자꾸 이제 하루 살아가면서 또 그러다 보면 이제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이제 놓고 회개하게 되고 그게 이제 회개를 하게 되기 시작하면은 어쨌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회개의 영을 좀 하나님 성령님한테 도움을 요청을 하셔서 회개의 영을 자꾸 열어달라고 하시면 여러분들이 회개할 수 있는데 정말로 진실하게 하나님 관점에서 보았을 때 회개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보실 때라도 인정해 드릴 수 있을 만큼 진실한 회개를 할 수 있도록 지금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회개의 영을 주실 것을 성령님한테 기도를 부탁을 하셔야 돼. 말하지 않으면 안 주세요. 성령님은 말해도 주실까 말까 하는데 내가 요청을 하고 말씀을 드려야지 그분이 주시는 분이거든요. 제가 경험할 때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을 안 하면 가만히 계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물론 강권적으로 주셔야 될 것이 필요하시면 강권적으로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주시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죽거나 살거나 놔두냐 그렇지는 않지만 그러나 내가 먼저 정말로 마음과 의지를 들여서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한테 성령님한테 구하면 성령님께서 아주 기쁨으로 주시는 걸 여러분들이 체험하실 수 있어요. 체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늘 이 방송에서 늘 말씀드리는 대로 체험 없는 신앙은 저는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보든지 말든지 저는 제가 체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체험을 못하는 분은 죽은 신앙이다고 저는 생각을 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왜냐? 그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여러분 앞에 설명을 드린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서요. 여러분들 맨날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는 하잖아요. 대표 기도할 때는 그냥 살아계신 하나님 해가면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 돌아가신 하나님처럼 한 번도 여러분들한테 체험을 못 시켜주실까? 여러분과 왜 교통교제가 안 될까? 육신의 아버지만 말하고 서로 교통하는 거예요? 영의 아버지, 우리 전능하신 나의 신앙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교통교제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아니지요. 육신의 아버지는 공간에 또 시간에 갇혀서 목소리 안 들리는 지역에 떨어져만 있어도 서로 교통이 안 돼요. 목소리가 들려야지 이야기를 하지. 그러나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교제하는 것은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다 교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교통을 못 하시니까 저 사람은 이상한 소리 안에 알 수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잘 알잖아요. 무수부지하신 하나님이라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며.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이시라면서요. 근데 왜 여러분들한테는 한 번도 체험이 없을까요? 또 설령 30년 만에 3번째 체험이 있다 한들 무슨 소리 의미가 있어요? 30년 만에 3번인데. 육신의 아버지도 30년 살면 3번이겠어요? 아니잖아요. 왜 육신의 부모한테는 서로 교통하고 교제하는 것이 당연시하고, 그렇게 안 되면 죄송하고, 찾아가지 않으면 미안하기도 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그보다 훨씬 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아버지를, 하나님이신 신이신 아버지를, 한 번도 교통하고 교제하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 왜 관심을 안 갖습니까? 제가 경험한 하나님, 성령님은 정말로 무수무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성령님이세요. 정말로 신이신 하나님이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2제자가 물론 한 사람은 다시 뽑아 마띠아가 됐지만 그분 한 분 한 분들 12제자가 그냥 옳게 천수를 누린 분은 딱 요한사도 하나뿐 빼고는 나머지는 다 순교했어요. 여러분 그분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경험하는 것처럼 돌아가신 하나님인지 살아계신 하나님인지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그저 30년 50년 동안 그냥 묵묵히 돈만 내고 그게 하나님 일인 줄 알고 그냥 교회 가서 숫자 많은 쪽으로 그냥 그대로 맨날 숫자 다수결에 의해서 맨날 일에 앉았으면서 그렇게 살면서도 여러분들 과연 순교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순교 못해요. 만나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위해서가 아니라 향해서 순교하실 수 있어요? 못해요. 그러면 12수자는 어떻게 해서 순교를 하게 됐냐? 경험과 체험이 날라리마다 시시때때로 계속해서 같이 동행하고 함께 살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놓을 수가 없지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어떻게 놔요? 그까짓 생명 하나 죽은들 더 좋은 천국으로 가는데 그러니까 그분들은 생껏 웃어가면서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목이 딱 잘렸잖아요. 응? 통나무 위에다 딱 목 대고서 그냥 바로 딱 그냥 자르는 거 딱 자른 거예요. 무슨 우리처럼 그런 거예요. 그렇게 단순한 간단하게 그냥 그걸 그분은 이미 알았잖아요. 다 정리하잖아요. 주변 정리하고. 예? 디모데한테 할 얘기 다 하고. 그렇게 하고 그분 아무렇지 않게 돌아가셨어요. 육신의 생명은 그걸로 떨어졌지만 더 대단하신 저 천국에 하늘에 영원하신 영원의 생명을 얻는데 그러기 때문에 체험하고 경험이 날라리 시시때때로 성령님과 하나님과 같이 살았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게 순교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런데 그런 것 저런 것 하나도 없으면서 말로는 살아계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러면서 일생 경험도 체험도 없으면 잘못된 거지요. 절대로 이렇게 말하는 저를 오르네 걸르네 2단이네 3단이네 하시면 안 돼요. 지금은 다 그걸 못하니까 다 못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똑같아요. 다 뿌리 하나짜리가 전부 사슴이 다 뿔 하나짜리인데서 살면은 2개짜리가 오히려 병신이고 잘못된 거잖아요. 똑같아요. 다 못 듣고 다 모르니까 다 못 듣고 묻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가 맞아요, 그게? 성경에 그럼 맞다고 나와 있어야지요.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100만 명이 다 뿔이 하나면 2개짜리가 한 마리가 있다면 그 한 마리가 정상적인 것이지 2개짜리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짜리니까 나는 그냥 그대로 살래? 그러면 지옥 가시는 거예요. 그대로 살다가. 그러니까 돌이키시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시면 지옥 가십니다. 이 소리입니다. 이 소리에 귀 기울이셔서 이 방송을 처음부터 보시고 자꾸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일이 정말 있는지, 실제 체험이 되는지, 실제 체험해보세요.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체험이 안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잘못되니까 성령님이 하나님이 체험을 못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안 계시거나 하나님이 잘못돼서 체험을 못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는 구약시대 사람들처럼 육신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합니다. 우리의 성소는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생각과 느낌을 가지고 혼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도 없습니다. 혼적인 것은 육신적이고 육신적인 것은 마귀적이고 사탄적인 거라니까요. 도저히 갈 수가 없지요. 하나님한테 나갈 수가 없지요. 이런 혼의 기능들은 결코 하나님과 연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거듭난 영만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습니다. 거듭난 영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거듭나도록 하나님한테 죽기 살리고 기도해서 거듭나야지요. 성도들은 자신의 소생된 직관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위에 인용한 성경 구절에서 우리는 핏부림을 받은 양심이 하나님과 직관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죄로 물든 양심은 계속 송사를 받습니다. 양심이 송사를 받게 되면 이것은 자연히 양심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직관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직관의 정상적인 기능을 마비시켜 하나님께 접근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양심의 소리를 무시하고 양심의 소리를 인정을 하고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게 되면은 당연히 그에 따른 결과는 볼 것도 없지요. 끊어지는 거 자꾸 막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막는 것 같지요? 아니에요. 그렇게 행동을 하는, 그렇게 하고 있는 우리, 여러분이나 교통이 안 되는 분들이 그렇게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막고 있는 거예요. 단지 그런 소리를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막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이 듣지를 못할 거예요. 왜냐?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 목사님이 별로 없거든요. 왜냐? 교인들 듣기 싫어하시거든,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이 방송은 무슨 말씀이냐? 저는 목사도 아니요. 일개 장로인데, 장로니까 더군다나 인터넷, 이 유튜브 방송에 정말로 누군지 모르는 다수를 향해서 그저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대로 말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찔림을 받아서 양심의 소리를 듣고 양심의 소리대로 회개하고 엎드리면 좋고, 그렇지 않고 그냥 나는 그냥 이대로 살다가 갈래, 그러시는 분도 할 수는 없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자유의지는 이렇게도 갈 수 있고 저렇게도 갈 수 있는 걸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을 택할 수도 있고 천국을 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적용하느냐, 또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실제 신앙을 하느냐, 이것은 이 방송을 보시는 각 사람에 따라 각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왼쪽으로 가든 오른쪽으로 가든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이 자유의지대로 방향을 택하시면 돼요.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이렇게 하면은 기존 교회 목사님처럼 집이나 좀 생기고 돈이나 좀 생기느냐,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양심의 소리를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회개하고 그 다음에 하루 5시간씩 기도하고 이렇게 하시는 그 삶을 살아드리면 어떤 삶이 나오냐? 절대로 돈 생기거나 집 크게 늘려가거나 자녀들이 돈을 펑펑 번다거나 이런 삶을 생각하시는 분은 그거는 따로 가서 돈 주는 하나님 믿으셔야 돼. 제가 경험하고 체험한 하나님은 물론 돈을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나 하나님이 보셨을 때 필요하다고 그러면 물질을 얼마든지 채워주세요.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지,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지, 그냥 쓸데없이 사람들 넘어뜨리고 자빠지는 물질 되어서
빌딩 짓고 해보세요. 교만해지 난리 나서 그 죽는 거요. 그 사람은. 그럼 그 물질이 과연 복이겠어요? 저주의 물질이지요. 그분은 그렇게 안 됐으면 하나님 열심히 믿고 신앙할 수 있는 사람인데 잘못돼서 물질이 잘못 늘어나는 바람에 교만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 멀게 됐고 하나님의 소리 안 듣게 됐고 그러다 보면 이 세상에서는 땅에 살 때는 물질이 조금 있으니 다른 사람보다 편리하게 살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 돈이 없으면 자동차 없으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되니까 불편하지요. 그러나 그 불편과 저 천국을 가느냐 못 가느냐 지옥 가느냐에 대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옥은 이 땅에서 좀 불편한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송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정신 바짝 차려야죠. 이 죽고 사는 문제가 여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서 이거를 지금까지 살았던 것을 모든 사람이 훨씬 더 많은 다수가 다 그렇게 사는 데에 대해서 속지 마셔야 돼. 그거는 민주주의라는 사람이 만드는 요상한 제도를 가지고 가지잖아요. 요상한 제도지요. 사람 속이기 딱 좋은 제도. 다수결의 제도. 그걸 능숙하게 거기 익숙해지다 보니까 그것이 꼭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인 것 같이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어디도 하나님의 뜻은 그런 뜻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다수결에다 갖다 막 어거지로 갖다 하나님을 갖다 성령을 갖다 집어넣으려고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된다니까요, 이게. 그런데도 여러분들은 그냥 계속 남들 다 많은 사람이 그러는데 내가 별 수 있어. 나도 똑같이 사람인데. 그러면서 계속 사실 거면 그렇게 사셔야지. 할 수 없지. 그러나 이 방송하는 목적이 여러분들을 깨닫고 깨우칠 수 있도록 책망하는 거니까 그렇게 사시면 목사님들은 말씀 못하지만 저는 말하는 거예요. 당연히 지옥 가십니다. 지옥 가셔서 뜨거운데 펄펄 한번 뛰어보실 때가 가시면 그렇게 사십시오. 방법 없지요.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냉정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보통 냉정하지 않으면 수십 년을 맨날 그 모양으로 그 상태로 그냥 살아왔던 것들이 여러분 어설피 맘먹어서 그게 변해질 수 변해질 것 같습니까? 못 변해요. 여러분들이 대단한 의지를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그러고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계속 요청해야 돼요. 하나님이 바꾸게 해주셔야 바뀌지 사람은 바꿀 수 있는 건 손가락 자기가 움직이는 것 같죠? 이게 자기가 움직이는 겁니까? 생명이 하나님 건데? 생명이 하나님 거니까 생명에서 육신이 다 이게 이제 자율신경으로 해서 움직일 수 있게끔 만들어 놨으니까 뭐 하나님이 결국은 움직이게 해준 거지 어떻게 사람이 움직이는 거예요? 똑같아요. 11조를 여러분들이 하나님 것이 전부가 하나님 것인데 그 중에 10의 1을 내라는 거예요. 드리라는 거예요. 그것도 왜 드리라고 하느냐? 그거라도 드리게 하나님께서 법을 만들어 주셔서 그나마라도 드리게 해서 드려야 즉 씨앗을 뿌려야 열매를 맺지요. 그걸 드려야 그놈이 씨앗이 돼서 여러분들한테 또다시 10의 1조 받고 또다시 10 주시고 또 10의 1조 받고 또 10 주시려고 10 주시려고 10의 1조를 여러분한테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명령하신 거예요. 우리 때문에 우리 위해서 10분의 1을 드리라는 것이지 하나님 위해서 10분의 1 드리라는 거 아닙니다. 건축원금 건축 못해서 안달나신 목사님들 교회 돈 더 들고 돈 많이 거두려고 하시는 목사님은 그거는 여러분 위해서 11조 내라고 하고 하나님 위해서 11조 드리라고 하지요. 그분들은 천천만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10의 1조를 드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지 하나님 위해서 11조 드리라고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어요. 괜히 사람의 중간에 있는 분들 말장난에 속지 마시고 우리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시인하고 맞다고 동의해드리는 뜻으로 10의 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그런 우리
존재가 뭐를 할 수 있겠다고. 우리 못 고쳐요. 단지 의지와 진실한 마음을 들여서 고칠 수 있도록 성령님한테 부탁을 드리면 성령님이 고쳐주시면 고쳐질 수가 있어요. 왜냐? 제가 경험을 한 거예요. 해보니까 내가 고친 것 같지만 하나도 내가 고친 거 아니에요. 다 결국은 성령님이 이렇게 저렇게 안 고치려고 하면 이렇게 건드시고 저렇게 책망하시고 하셔서 결국은 성령님이 고쳐놓으신 거지 내가 고친 거 하나도 없더라고. 그러니까 신앙이 영이 어리면 어릴수록 내가 했다는 것이 많고 영이 깊어지고 깊어지고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내가 할 수 없다는 자기 부인이 확실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분명하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지. 그걸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기를 꼭 부탁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